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또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과연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야 되는지, 또 지금 현재는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고 살고 있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밝게 드러내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한 명 한 명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특히나 주의 말씀을 따라가기에 힘들다고 할 만한 핑계들을 각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핑계가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거룩하신 앞에서, 주의 영광 앞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헌신 앞에서 그 핑계가 결국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또한 고백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만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잠언서 12장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2장 20절 말씀이에요. 저희가 지금 잠언서만 해도 19절 말씀은 제가 지금 요번에 안 나누고 20절로 건너뛰었는데 거의 매절 한 절 한 절을 나누고 있잖아요. 잠언서 사경에만 50번째 하고 있는 거 50번 넘나요?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주를 만나는 그날까지 잠언서를 다 나눌 수 있게 될지 주님이 허락해 주시면 그러면 참 좋겠는데 오늘의 말씀은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좀 그냥 당연한 말 같죠?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다. 악을 꾀하니까 당연히 나쁜 놈일 것이고 나쁜 놈이니까 우리를 속일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고요.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그런데 위에는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다는 말과 밑에는 화평을 꾀하는 자라는 것이 정확하게 대칭이 되진 않아요. 대칭이 되려면 이렇게 되죠.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다. 그러면 선을 꾀하는 자에게는, 선을 말하는 자에게는 진실이 있다. 이렇게 가야지 맞죠? 그래야 대칭이 맞죠. 그런데 앞에 첫 번째 구절과 두 번째 구절이 이렇게 대칭이 맞지 않는 것은 아마도 저희가 이것을 주님이 원하는 시선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대칭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주님이 지금 원하는 시선을 보다 보면 아마 이 말씀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대칭을 이루어서 만드신 말씀이구나 라는 것이 인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서 악을 꾀하는 자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꾀한다는 말과 밑에는 화평을 의논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때 그 의논한다라는 의논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 화평을 의논하는 자라는 말이 사실은 히브리어로는 같은 단어는 아니에요. 다른 단어인데 그런데 화평을 의논하는 자도 위에는 꾀하는 자랑과 굉장히 비슷한 단어예요. 야치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뭔가를 디바이스라고 그러죠. 뭔가 이렇게 꾀해낸다, 뭐를 고안해낸다, 내지는 어드바이스, 누군가한테 조언을 해준다, 이런 단어예요. 위에는 악을 꾀한다라는 말도 마찬가지로 누구한테 조언을 한다 이런 말이고요. 그래서 잠시 보시면 잠언서 3장을 잠깐 보실까요? 잠언서 3장의 29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이때 그 꾀하다라는 말이 위에서 악을 꾀하는 자랑 할 때 그 꾀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하나만 더 볼게요. 6장을 잠깐 볼게요. 잠언서 6장 14절을 보면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라고 됐을 때 그때 악을 꾀한다라는 말 그게 저희 지금 오늘 나누고 있는 잠언서 12장 20절에서 첫 번째 구절에 있는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할 때 그 꾀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화평을 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뭔가를 어드바이스하는 사람, 뭔가를 꾀하는 사람이라는 말로 쓰여요. 근데 오늘은 이 야치라는 말, 사실은 이 단어와 이 단어는 다르지만 의미는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비슷한 말이라고 하죠. 유사어라고 하죠. 그 비슷한 말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화평을 의논하는 자라고 하는 그 의논하는 자, 의논하게 하다 내지는 화평을 의논한다는 게 누군가가 누구에게 서로에게 의견을 주고받을 때 의견을 의논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드바이스를 서로 하는 이 말, 이 야치라는 말을 중심으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시편을 잠깐 보실까요? 오늘 나누는 말씀의 요지는 이렇게 될 거예요.
우리를 꾀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어드바이스를 하는, 우리에게 카운셀링을 하는, 우리에게 카운셀러가 되는 존재가, 두 존재가 우리에겐 존재를 해요. 하나는 우리를 악으로 꾀하는, 악을 행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카운셀링을 하는 자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게 하는 그런 카운셀링을 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카운셀러죠. 그죠? 두 명의 두 존재의 카운셀러가 있는데, 한 카운셀러는 하나님에게 멀어지게 하는, 악을 꾀하도록 하는, 악을 따라가도록 하는 그런 카운셀러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는 카운셀러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밑에 화평을 의논하는 자라는 거는 그 말만 본다면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는 그런 카운셀링을 하는 자가 되겠죠. 그런 카운셀러가 될 거예요. 그 말이 어디에 있냐면 시편 16편에 보면 7절을 약간 보시겠습니다. 시편 16편 7절을 보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하리니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때 나를 훈계하신이란 말 있죠. 나를 훈계하다는 게 뭐예요? 나에게 조언을 주시는, 그죠? 내가 이렇게 하도록 또는 저렇게 하도록 하게 하시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때 훈계하다는 말이 위에 있는 아까 우리 잠언서 12장 20절에서 봤던 화평을 의논하는 자, 내지는 화평을 꾀하는 자, 화평을 우리에게 조언하는 자 할 때 그 조언하다, 꾀하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화평을 의논하는 자, 그 카운셀링, 그 하나님에게 가까워지도록 하는 그러한 카운셀링 하는 자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게 과연 무엇인가를 일단 시편 16편을 통해 잠깐 보려고 합니다. 시편 16편을 약간 볼게요. 사실 시편 16편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시죠. 그냥 뭐 모든 말씀이 다 그렇긴 하지만 또 시편 16편은 더욱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시편 16편은 여러 가지 의견이 존재하고 있는 시편이에요. 이게 언제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연도나 내지는 다윗이 처한 상황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는데 모든 신학자들이에요. 뭐 대부분도 아니고 모든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이 보통 두 가지 중에 하나에 처했던 상황일 것이다. 둘 중에 하나의 상황일 텐데, 하나는 사울에게 쫓겼을 때, 사울한테 이제 다윗이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래가지고 사람 다윗을 이렇게 지지할 때, 그때 사울이 처음에 자기가 왕이 되었던 은혜, 자기가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소차주로 갔다가 왕 됐는데 그 은혜를 까먹고 자기의 인기가 없어진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이제 질투가 나죠.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사실 이거는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나눠야 될 이야기인데, 사실 우리 안에서 질투심이라는 거 있잖아요. 특히 교회 안에서 리더십에 대한 질투심들이 있어요. 리더십에 대한 질투심이 다른 게 아니라, 성도들이 누군가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 누구의 말씀을 더욱 따르는 것 같아. 이런 것 때문에 갑자기 훅 하니 질투가 생기는 게 이게 사울이 가졌던 질투와 같은 얘기거든요. 사실 우리가 언제부터 목사였어요? 우리 언제부터 선교사였어요? 언제부터 성도였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한 절이라도 이게 읽을 수만 있는 거, 그냥 누구한테 말씀을 나누는 거 말고 멋진 언어로 그렇게 나누는 거 말고 그냥 성경을 이렇게 읽을 수만 있는 것만도 그것도 은혜 중에 은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완전 입혀져서 주님의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입혀져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이 뭐냐면 말씀을 읽으면서 읽을 수 있는 거죠.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은혜 중에 은혜인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말씀을 읽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어느 자리에 세워서 말씀을 전하는 자리도 세워주고 이렇게 하죠. 근데 그 은혜를 완전히 잃어버리면 어떻게 했냐면 나보다 말씀을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 사람들이 저 사람의 말씀을 더 쫓아가는 것 같아? 거기에 훅 하니 질투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소차지로 갔다가 왕 됐는데, 그럼 하루라도 왕 되면 된 거죠. 하루라도 왕 하면 그것만도 만족한 거죠. 그죠? 그런데 자기가 자기가 원래 능력이 있어서 자기 능력에 의해서 왕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해서 그렇게 자기의 자리를 위협한다고 여겨지는 거죠, 다윗이. 그래서 그 다윗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사울의 모습, 그게 아마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제가 주제 넘은 얘기지만 사역자분들, 우리 목사님들, 여기서 선교사님들, 또는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분들, 어떤 그 교회에서 어떤 파티를 만들고 계시는 분들은 정말 저부터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내 마음속에 느껴하는 이것이
정말 질투라고 한다면, 사울이가 했던 질투랑 같은 거라고 한다면, 빨리 엎드리지 않으면 이거 나중에 와서 하나님한테 굉장히 안 좋게 기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사울한테 지금 다시 쫓겼을 때 그때 있었던 시가 시편 16편이다라는 그 주장도 있고요. 또 하나의 주장은 이제 다윗이 워낙 많이 쫓기죠. 평생 쫓기고 사는데 자기 아들에게도 쫓기잖아요. 압살롬에게도 쫓기죠. 그때 압살롬한테 쫓겨 도망갔을 때 그때 썼던 글이 아마 시편 16편이 아닐까라고 얘기를 해요. 어쨌든 공통점은 뭘까요? 공통점은 바울이 지금 누군가한테 생명의 위협을 받고 달아나면서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죠. 그죠? 정말 앞이 안 보이는, 사울한테 쫓길 때 뭐 앞이 보이겠어요? 한 국가의 왕이 모든 군사를 이끌고 딱 한 명 다윗을 죽이려고 덤비는 건데, 그죠? 그때 어떻게 안 무섭겠어요? 압살롬도 마찬가지잖아요. 얼마나 왕이 되고 싶으면 아버지를 배신했겠어요. 아니, 눈이 뒤집혀진 거죠. 눈이 뒤집혀진 아들이 자기한테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완전히 절박함 끝에 가 있는 사람이 지금 다윗일 거예요. 그 두 개의 경우 중에 하나에 어쨌든 그런 경우에 썼던 게 16편인데 그때 이제 7절에 있는 말씀이 그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되냐면 카운셀러의 말을 쫓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를 훈계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훈계하시는 분은 당연히 뭐예요? 훈계하시는 여호와죠.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하리라. 다시 말하면 내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조언을 쫓아가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방향으로 나는 따라가겠다라는 얘기가 지금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제 7절에 있는 말씀만 보면 안 되고 1절부터 잠깐 살펴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게 뭘까?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했어라고 하지만 사실은 나중에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그럴 수 있죠. 지금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이 순간에 살아간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옳다고 선포한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죠. 김치찌개를 먹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된장찌개를 먹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버스를 타는 건지, 지하철을 타는 건지, A라는 사업을 하는 게 맞는 건지, B라는 사업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어느 게 하나님의 뜻인지 한번 여기서 볼게요.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지금 다윗이 얼마나 절박한지 1절만 봐도 알 수 있겠죠. 2절. 내가 하나님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얘기예요. 지금 이 모든 얘기에 내가 아멘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멘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 말하는 게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카운셀링을 난 좀 쫓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카운셀링은 뭐냐면 하나님만이 복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쪽의 카운셀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조언이 뭐냐면 나만이 너의 복이야 라고 하는 거에 내가 아멘입니다 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3절을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 다시 말하면 뭐예요? 그냥 세상과 타협해서 조금 잘 먹고 잘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그냥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얘기죠. 저는 그냥 하나님 안에서만 살겠다는 얘기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쟁이로 살겠다는 얘기일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훈계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훈계가 바로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 예수쟁이로 살자. 주의 성도로 살자. 다른 신, 다른 우상, 여러분들을 지금 당장 보호해 줄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뭔가 여러분의 생명을 살려줄 것 같이 생각되는 것들, 세상에는 돈이겠죠. 그죠? 권력이겠죠. 명예겠죠. 세상에 줄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걸 당장 피하면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니라는 거에 지금 아멘 하겠다는 게 다윗의 선포죠.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나누고 싶은 건 5절인데 5절은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이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는 나의 산업이요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말이 좀 어렵죠. 그죠? 알 것 같은데 막상 설명하려면 뭔가 잘 모르겠는. 근데 이 말씀이 정말 참 멋있는 게 뭐냐면 나의 분깃을 지킨다. 과연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의 분깃을 지킨다가 뭘까?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라는 게 뭘까? 지금 여호와가 나의 산업이래요.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기업이란 뜻이고 주님이 나의 겁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분깃이란 말을 굳이 영어로 하면 포지션이란 말인데 포지션은 어떤 일부분이죠. 그래서 주님은 내 삶의 일부분입니다라고 이해하시면 큰일 나고요. 이거는 그냥 내 삶의 전부입니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이 있는 게 어디냐면 신명기 10장을 잠깐 보면은
한국이 많이 덥다며요. 요새 한국이 많이 더워서 뭐 뉴스에도 잠깐 보면은 이렇게 한국이 덥다고 막 그러던데 그냥 쌤통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제가 여기서 마사관이 뭐 45다 뭐 45도다 뭐 이럴 때 뭐 여러분들 그러셨어요. 댓글에다가 뭐 45도 덥겠지만 주님의 은혜가 한가운데 계시죠? 막 이랬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셨거든요. 저한테 댓글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 여러분 은혜 한가운데 있으시죠? 37도에 좀 더 더우면 더 은혜가 충만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조용히 기도할게요. 더 더울 수 있도록. 신명기 10장을 보면 신명기 10장에 보면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할게요.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신명기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세가 이제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말 뜬금없는 자신감이었죠.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뜬금없는 자신감일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가나안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땅을 분배를 하세요. 이건 레위, 이거는 루벤이 가죠. 이건 시므온이 가죠. 이건 누가 가죠. 이런 식으로 막 나눠요.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들어가서 지금 싸움도 안 했는데 저기 들어가서 우리가 저 땅을 차지할지 안 차지할지도 모르는데 저게 무슨 자신감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뜬금없는 자신감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근거 있는 자신감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근거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근거로 말씀하시는 거니 당연히 그건 이루어지죠. 그리고 신명기에서 땅의 분배가 나중에 가서 여호수아에서 가면 그대로 분배가 되죠. 그때 이제 레위인에게 12개의 부족이 나눠주는데 레위인한테는 주지, 레위 부족한테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레위인은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그죠? 아니, 왜 우리만 안 줘요? 뭐, 우리는 굶어 죽어야 돼요? 라고 소리쳤을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레위한테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레위인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의 기업이야. 너는 나를 가졌어.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상적으로 보면 눈앞에 보이는 걸로 하면 루벤이라는 사람들은 내지는 유다라는 사람들은 그 지파는 자기가 가진 땅으로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레위인은 오로지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라는 말씀이죠. 어찌 보면 이것이 믿음으로 취하지 않으면은 그냥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이럴 것 같아요. 그냥 왜 나한테 그래요? 저는 하나님 말고 저도 땅을 기업으로 주세요 이럴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남자친구가 이제 뭐 그 생일이 여러분의 생일이어서 자매님 생일이어서 이렇게 뭘 갖고 온 것 같아요. 띵동 그래서 문을 열었어요. 아니면 이제 레스토랑에서 만나기로 해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여러분 당연히 뭐예요? 뭐 이렇게 보면서 손에 뭐가 들려있나 이렇게 보지 않을까? 손에 여기 뭐가 있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손에 아무것도 안 들렸다는 얘기는 선물이 작다는 얘기죠. 선물이 작다는 얘기는 비싼 거라는 거잖아요. 혹시 뭐 반지류, 목걸이류 뭐 이런 거 아닐까? 보석류. 그죠? 그래서 이제 밥을 계속 먹어요. 그러면서 기다리겠죠. 언젠가 빨리 이게 오픈해야 되는데 난 지금 이미 서프라이즈 될 준비가 다 돼 있는데 너무 안 하니까 서프라이즈가 싫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슬슬 얘기를 꺼내서 뭐 그거 혹시 까먹을 수도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빨리 개봉을 해. 난 지금 이미 놀랄 준비가 너무 돼 있다. 그렇게 말했는데 갑자기 남자친구가 내지는 남편이 내가 너의 선물이야. 이러면은 이제 싸움이 나는 거예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고. 왜 네가 내 선물이냐고. 네가 내 선물이 되지 않은 건 이미 오래전이라고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널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잠깐 네가 나한테 선물이었지. 그 이후로는 넌 나한테 선물인 적이 없어. 네가 사주는 밥이 선물이고 네가 사주는 뭐가 선물이지. 왜 이래 너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죠? 지금 다 레위인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이 말은요. 진짜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나한테만? 왜 하나님이 나한테 선물을 줘요? 다른 애들한테 진짜 선물 주고 나한테는 왜 이래요? 하고 레위인이 화가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레위인은 이것을 감사로 취했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레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하나님을 받았는데 그게 너무나 감격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거에 우리가 너무나 감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레위인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무엇, something from him이죠. 그로부터 오는 뭔가가 내가 원하는 진짜라고 한다면 나는 지금 현재 첫사랑을 잃어버린 상태. 처음에는 분명히 그 남자만으로 걔를 만나는 뭐 떡볶이를 먹어도 괜찮고 길에서 오뎅 하나를 갖고 둘이서 나눠 먹는 경우는 없지 않나 싶지만 어쨌든 그렇게 오뎅을 하나 갖고 반을 뜯어서 나눠 먹어도 그렇게 행복했던 그 시절을 까먹고 이제는 그 남자친구가 내지는 남편이
사주는 맛있는 음식, 뭔가 럭셔리한 거, 선물, 이것만을 기대하게 되었다면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레위인이 우리가 지금 현재 신명기에 입성하기 저희 가나안에 입성하기 직전에 신명기에 있었던 그 레위인의 그런 첫사랑과 같은 마음. 저는 확신한데 이때 레위인은 정말 감격했을 거거든요. 근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레위인이 왜 감격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레위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신랄하게 말씀하신 게 하나 있어요. 언제냐면, 창세기 49장을 보시면 야곱의 유언이 있거든요. 사실 야곱의 유언은 야곱이라는 개인의 유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기신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레위인에게 5절을 잠깐 볼게요. 5절을 보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라고 말씀해서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야곱한테 딸이 한 명 있었죠. 우리 다 아시는 얘기예요. 야곱한테 딸이 하나 있었어요.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세겜이라는 사람한테 강간을 당하죠. 그죠? 강간을 당하고 났을 때 이 강간한 남자가 디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나는 강간을 했다. 그러니까 이 디나를 나한테 줘라. 내가 결혼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때 시므온과 레위가 그럼 니네가 할례를 받으면 니네 부족이 이방인이어서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으면 니네도 우리와 같은 부족이 될 수 있고 그렇다면 내가 결혼을 허락해 줄게 라고 얘기를 해서 그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게 만들어요. 그래서 뭐 여기 형제분들 아시겠지만 할례를 받게 되면 그러면 못 움직이죠. 그렇게 못 움직이는 상황에서 가서 전부 다 죽여버려요. 그때 했던 디나의 형 오빠들이 누구였냐면 시므온과 레위였어요. 이거를 보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거에 대한 다른 이유도 분명히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것까지 나가지 그것까지 얘기하지는 않을게요. 어쨌든 현상적으로 보면 눈앞에 보이는 걸 본다면 시므온과 레위는 너무 잔인한 게 그러니까 복수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거죠. 하나님에게 모든 게 있는데 내가 그를 복수하려고 직접 나서서 그냥 너무 잔인하고 치졸한 방법으로 그렇게 했죠. 그것도 그 치졸한 방법도 뭐냐면 할례라는 방법을 사용했다라는 것. 그것이 사실 가장 큰 문제예요. 그냥 가서 뒤통수를 쳤거나 잠을 자는데 갑자기 엎어버렸거나 뭐 이렇게 됐으면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화를 내리지 않으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진짜 화가 나신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그거죠. 다른 게 아니라 다른 것보다도 이거 니들이 할례라는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 할례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그들을 쳤다라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이라는 걸 자기네들이 고안해내서 그걸 통해서 그들을 쳤다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니들은 아웃이야 라고 지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레위는 지금 자기네가 아웃이 된 거잖아요. 맞죠? 아웃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그러셨냐면 신명기에서 가나안에 바로 입성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니네는 내가 너희의 기업이야. 너희는 내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를 가득 채울게.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희의 삶을 가득 채울게. 내가 너의 선물이 되어줄게. 너는 나를 가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감격을 할까요? 완전히 버려진 존재죠. 완전히 아웃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면 야곱의 유언, 창세기 49장에는 야곱의 유언에 12명에 대한 유언이 있는데 당연히 야곱의 아들들이니까 그 중에 3명이 완전히 까이는 유언을 받아요. 그 3명이 누구냐면 루벤, 그리고 시므온, 그리고 레위예요. 이 3명이 완전히 까이는 유언, 그러니까 얘네들은 도저히 회복이 안 될 만큼 하나님께서 너는 완전히 깠어 라고 하는 그런 유언을 받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레위가 지금 뭐가 되냐면 하나님 자신을 기업으로 내가 줄게 너한테. 너한테 기업은 나야. 넌 나를 가진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니 이게 예전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시편의 고라 자손들이 완전히 버려졌다고 생각했다가 찬송을 하게 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의 임무를 받았을 때 고라 자손들이 완전히 감격해가지고 막 그냥 눈물로 쓰는 시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때 고라 자손 한번 감격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조상들 땅이 갈라져 하나님께 패역해서 땅이 갈라져서 완전히 묻혀버렸는데 그냥 그 상징만 해도 뭐예요? 수월에 우리가 땅으로 꺼진다는 건 성경에서는 수월에 빠진다는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넌 지옥으로 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상들이 다 지옥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자기네들도 지옥에 가지 않을까? 우리도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했던 무렵에 하나님께서 고라 자손을 너를 나한테 내가 너한테 너의 입술을 통해서 찬양을 받기를 원해. 라고 했을 때 고라 자손이 얼마나 감격을 했을까요? 그죠? 근데 사실 그 고라가 우리잖아요.
레위가 우리잖아요. 우리 완전히 하나님께 패역해가지고 하나님하고 반대쪽에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굳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피로 우리 덮어서 우리 죄 씻으시고 우리를 불러서 내가 너 거 해줄게.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그리고 내가 너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찬양을 받기를 원해. 너의 삶을 통해서 찬양을 받기를 원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사실은 고라 자손이 했던 그 감격, 그리고 레위 지파들이 했던 그 감격은 사실 우리가 오늘도 살아서 우리가 그 감격은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여호와가 나의 상급이라는 얘기예요. 그 여호와가 나의 상급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될 것은 이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거, 그리고 내가 정말 구원받지 못할 것이고 완전히 버림받는 게 정상인 내가 하나님한테 선택되어지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감격이 살아있는 거. 이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여호와가 나의 상급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멋진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여호와는 나의 상급이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다라는 말이 그냥 멋있어 보여서 여러분이 쓰는 거라고 한다면 이건 큰일 나는 얘기고요. 이거는 그 정도 수준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점3이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이 돈이 생겨서 우와 너무 기뻐 라고 하는 순간에도 내가 이 돈 때문에 기쁜 거야? 아니면 하나님 때문에 기쁜 거라는 걸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되는, 이것이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상급이라고 고백하는 자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늘상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요. 이거에 대한 정확한 삶을 보여준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15장을 잠깐 보실래요? 창세기 15장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창세기 15장을 보시면 1절을 볼게요.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 임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때 상급이라는 말이 아까 시편 16편에서 말했던 분깃이라는 말과 그리고 또 시편 16편에서 상급이라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같은 의미인데 우리가 기업이라고 말하죠. inheritance라고 그래요. 유산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뭐를 이해해야 되냐면 창세기 14장을 이해를 해야 돼요. 창세기 14장의 얘기는 너무나 잘 아는 얘기예요. 말썽꾸러기 롯이 있죠. 말썽꾸러기 롯은 소돔이 그렇게 좋은가 봐요. 그렇게 소돔으로 그렇게 기어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거기 13장에 보면 잠깐 보실까요?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를 떠나다라는 소제목이 보이죠.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조카한테 말을 하죠. 애굽에서 나와서 야 네가 어느 땅 가고 싶어? 하나님께서 이거 땅 다 주신대. 너 어느 땅 갖고 싶어?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애가 약간 그게 쌍소리는 아니죠. 싸가지라는 말이 쌍소리인가요? 싸가지가 쌍소리는 아닌데 그죠? 원래는 싸아지인데 강아지 아세요? 개 새끼를 강아지라고 그러잖아요. 소의 새끼를 송아지라고 그러죠. 싹의 새끼를 싸가지라고 그래요. 근데 싹한테는 새끼가 없죠. 싹이 새끼니까. 그죠? 그래서 싸가지라는 말이 뭐냐면 애초부터 얘가 가능성이 없다. 이럴 때 쓴 게 싸가지여서 혹시 싸가지라는 말 제가 썼다고 해서 이런 선교사가 쌍소리를 하느라고 하는 무식한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이 롯이라는 아주 그냥 싸가지가 매우 없는 인물이 하나 등장을 해요. 얘가 아브라함 얘기를 하잖아요. 삼촌이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땅을 지금 나눌 건데 너 어느 땅 가질래? 라고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말을 해야 정상이냐면 일반적으로는 삼촌이 먼저 결정을 하셔야죠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싸가지 이 롯은 그냥 그래요? 하고 나서 얘가 무슨 새냐면 10절 잠깐 보실래요? 13장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지강을 바라본 주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해요. 요 지역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롯이요, 배가 아무렇게나 얻어 걸려서 소돔과 고모라 간 게 아니에요. 눈을 들어서 자세히 살펴보고 간 거. 이게 우리가 죄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질 때, 물론 우리가 죄를 질 때 성경에서 표현하는 부지불식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죄를 질 때는 대부분이 어떤 경우냐면 의도적으로 죄를 져요. 하나님과 멀어지기로 작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기로 작정하는 마음은 없겠지만 세상을 사랑하기로 한 작정한 마음을 가지고 떠나요. 눈을 들어 살펴보고 소돔과 고모라를 가는 롯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 저의 모습일 수도 있는 거 하나님부터 핑계대지 말고 한번 솔직히 서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로 갔죠. 그런데 지금 이제 14절에 보면
나라와 나라가 싸우게 되잖아요. 그죠? 4개국 연합군, 5개국 연합군이 싸우게 돼요. 싸워서,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롯이 죽게 생겼거든요. 제가 만약에 아브라함이면, 그래라, 네가 어차피 그렇게 버릇 없이 했으면, 그거에 응당한 벌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거겠지, 알아서 넌 죽어.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는데, 제가 만약에 아브라함이었으면 그랬을 가능성이 높아요. 제 성격에, 못난 성격에. 근데 아브라함은 롯을 구하러 가죠. 그래서 구하고 와요. 그죠?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4절을 볼게요. 14장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지금 이제 전쟁이 나서 사로잡혔잖아요. 그래서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것도요. 아브라함이 그 318명을 훈련시켰다라는 거에 너무 밑줄을 안 그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아브라함이 그대로 훈련시켰겠죠. 그리고 그들도 열심히 훈련을 했겠죠. 푸시업도 하고, 그래서 갑바도 키워가지고 싸움할 수 있는 어떤 저력을 만들었겠죠.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지금 4개국 연합군, 5개국 연합군이 싸워가지고, 4개국 연합군이 이겨가지고, 지금 소돔을 먹어가서, 소돔에 있는 사람들 포로로 잡았는데 그 중에 롯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4개국 연합군이 한 나라당 한 명씩이었을까요? 상식적으로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나라당 어마어마한 군대들이 모여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군대들하고 싸우는데 313명, 18명 갖고 싸움이 되겠어요? 안 되죠. 결국은 이 얘기는 뭐냐면 기드온과 300용사랑 같은 얘기예요. 기드온과 300용사가 아니라 제가 하나님과 301명의 용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사실은 하나님과 한 명의 용사도 돼요. 아니 아무도 없어도 어차피 이겨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승리의 영광의 자리에 301명을, 기드온 포함 301명을 초대해서 내가 이기는 현장에서 너희들이 한번 증인이 되어봐라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지 그들의 능력이 있어서 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319명이에요. 아브라함 포함. 그죠? 근데 굳이 우리는 아브라함이 318명을 그렇게 열심히 훈련시켜고 이 싸움을 이겼다라고 하는 거에 밑줄을 그는 거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죠. 그죠? 어쨌든, 근데 고생을 했겠죠,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게 전쟁에 났습니다. 그때 17절에. 그때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멜기세덱 존재가 갑자기 등장을 해요. 멜기세덱이라고 하죠. 멜기세덱을 볼게요. 18절에 보면 살렘왕 멜기세덱이 되지. 살렘이라는 건 사실은 우리가 샬롬이라고 하죠. 샬롬이라는 말에서 나온 게 성경에서 살렘이라고 하는 이 살렘왕 멜기세덱이 등장하고요. 또 하나가 솔로몬. 솔로몬의 원래 이름이 샬롬에서 나오거든요. 우리 왜 샬롬 그러잖아요. 제가 2007년도에 처음 어느 선교단체 가서 이제 교육이라는 걸 처음 받았을 때, 물론 제가 케냐 올테드 주기도문을 못 외웠지만 그때는 진짜 성경을 이렇게 펴본 적도 없어요. 이렇게 넘겨본 적도 없고, 성경이 유일하게 저희 집에 사용된 거는 그냥 라면 끓였을 때 그 라면 이렇게 올려놓는 곳으로 그 성경을 사용했던 그 시절에 그 선교단체에 갔는데 사람들끼리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사람이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 그때 너무 소위 크리스찬들이 쓰는 말로 하면 그때 어마어마한 시험에 들었었어요. 욕인 줄 알았어요, 저는. 아니, 서로를, 모르는 사람이 이게 무슨 놈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샬롬이 발음이 좀 하면 약간 더 쌍스럽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불편했었는데 나중에 알았죠. 그거하고 또 하나, 마리나타.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야? 쟤네들 무슨 말을 하나? 왜 마리나타라고 계속 그래? 그래서 혼자 막 궁시렁거렸어요. 믿는다는 사람들이 되게 이상하구나. 그랬는데 나중에 가서는 저희 무식이 이제 탄로 났죠, 혼자서. 어쨌든 살렘왕이라는 거는 사실 성경이 아니라 세계 역사에 보면 살렘이라는 동네가 없어요. 살렘이라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살렘이라는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살렘왕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알죠. 이때 멜기세덱은 히브리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평화의 왕이에요. 살렘왕은 다시 말하면 평화의 왕, 화평의 왕. 주님께서 스스로 이사야서에도 말씀하시잖아요. 평화의 왕이라고 말씀하신 그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멜기세덱. 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왜 주님일 수밖에 없냐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이겨서 많은 전리품들, 전쟁에서 이겨서 거둔 물건들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한테 있는 것만 해도 금만 해도 금 1톤 이런 거예요. 다이아몬드 1톤 이런 식의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한테
한 나라의 왕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와서 떡과 포도주를 주면 그게 그리 반갑겠어요? 안 반갑죠. 그렇지 않아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게 어마어마한데. 그죠? 근데 이때 떡과 포도주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렘 말 멜기세덱이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떡과 예수님의 포도주,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말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브라함이 11조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누구를 만난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떡과 나의 피로 내가 너를 샀어. 내가 너를 가졌어. 너는 이제 나의 떡을, 나의 살을 먹으며 사는 거고 나의 피를 먹으며 마시며 사는 거야. 라고 지금 멜기세덱이 말을 한 거죠. 그러니 지금 아브라함은 이거는 감격 중에 감격이죠. 전쟁에서 이겼고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들 따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좀 중요하지 않아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오셔서 그분의 살을 떼어서 주시고 그의 피를 쏟아서 주신다는데 여기서 내가 지금 손에 든 거. 예를 들면 하나님이 와서 나의 손을 잡겠다는데 그런데 내가 손에 과자봉지, 애들 보면 과자봉지 이렇게 쥐고 절대 안 주잖아요. 한 것처럼 과자봉지 쥐었다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손을 못 잡는다고 하면 이게 사람이겠어요? 아브라함이 정상이겠어요? 그죠?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라면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를 하냐면 보세요. 20절에 보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려 느닷없죠. 멜기세덱을 봤는데 한 나라의 왕을 봤는데 왜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럴까요? 왜 11조를 낼까요? 왜냐하면 그가 본 멜기세덱은 하나님이었군요. 그래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어요. 맞죠?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합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뭐랬냐면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을 한 오락이라도 들매끌 한 가닥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전리품이 엄청나게 많은데 내가 하나도 안 갖겠다고요. 하나도 안 갖겠다고요. 그리고 나서 15장 1절에 등장하는 거예요. 이후 여호와의 말씀이 항상 주의 아브라함이 말하고 뭐랬냐면 내가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상급이라. 그렇구나. 너는 나를 받고 그리고 너한테는 내가 상급이구나. 세상 전쟁에서 이러는데 네가 피땀을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저도 일할 때 열심히 일을 했던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오늘 열심히 일하시고 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면 내가 지금 오늘 번 돈은 내가 요번에 탄 월급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받은 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그 전문 용어가 뭐죠? 꾀평이라고 그러나요? 꼬평이라고 그러나요? 그죠? 하나님에게 그냥 꼬평 주듯이 이렇게 그냥 좀 주잖아요. 하나님 그 11조 받으세요. 그래갖고 그냥 조금 던져드리잖아요. 그리고 내가 10분의 9는 어차피 내 건데, 다 내 건데, 하나님한테 10분의 1 드리는 정도 수준은, 물론 말로는 다 하나님 거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마음속으로 그러지가 않잖아요. 왜? 내가 내 땀 흘려서, 내 피땀 흘려서 번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브라함은요, 피땀 정도가 아니에요. 진짜 318명 데리고 가가지고 전쟁터에서 4개국 연합군하고 싸워가지고 얻은 전리품이에요. 그럼 이거는 자기 목숨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그걸 하나도 안 갖겠다고요. 왜? 내가 멜기세덱,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떡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를 마시는 존재거든요. 나는 그분으로 만족하는 거거든요. 이해되십니까? 그 아브라함의 말을 이해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고백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한테 내가 상급이구나. 넌 나만 있으면 되는 거구나. 넌 세상에 일도 하나 없어도 되는 거구나. 나만 있으면 되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15장에 말씀하신 게 바로 뭐냐면 내가 너의 상급이라. 아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말씀이냐?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말씀이냐면 여호와는 나의 상급이라.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라. 여호와 당신이 나의 분깃입니다라는 이 고백은요. 그냥 허투루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건 정말 나의 전 인생을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완전히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라고 선택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고백이 어마어마한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만 할 수 있는 고백이나 어마어마한 믿음의 다윗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이 만난 하나님이나 다윗이 만난 하나님과 그리고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같기에 아브라함을 감동시켰던 다윗을 감동시켰던 그들에게 고백을 받았던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했기에 우리도 그 동일한 아름다움을 받기에 우리도 마땅히 해야 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도 좀 고민하고 계신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것 같아. 하고 싶어요. 재정적으로 또는 시간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데 여전히 잘 발길이 안 떨어지는, 손이 잘 안 놓아지는, 그죠? 그냥 주저주저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결단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에요. 신명기 32장을 약간 보시면 9절을 볼게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와우. 아까 뭐랬냐면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분깃입니다 라고 했는데 또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냐면 네가 나의 분깃이야. 네가 나의 분깃이래요.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만 있으면 된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만 있는 걸로 안 돼요. 하나님 플러스 다른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있으면 된다라는 걸 몸으로 살아내셨어요. 어떻게?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직접 죽으심으로 내가 너면 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신명기 32장 9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백성이 나의 분깃. 내 백성이 나의 분깃이야. 그게 나의 상급이야. 나는 걔만 있으면 돼.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더 황당한 게 뭔지 아십니까? 거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보세요. 신명기 32장이면은 창세기에서 나왔던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한 이유죠. 그죠? 지금 모세가 얘기하는 거니까. 그럼 창세기에서 나왔던 수많은 잘 나갔던 인물들. 그러니까 신앙이 어마어마했던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인물들이 누가 있을까요? 아브라함 있죠. 이삭도 있잖아요. 그죠? 요셉도 있죠.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 누구를 말씀하시냐면 야곱을 말해요. 야곱은 누군지 아세요? 창세기에서 나왔던 모든 인물 중에서 가장 상태 안 좋은 애. 그죠? 하나님 믿기를 밥 먹듯이 하고 오죽하면 그러잖아요. 베델에서 다 아시잖아요. 돌베개에 베고 잠잤을 때 하나님 제가 지금 형한테 에서한테 쫓겨가지고 도망다니는데 하나님 여기 저를 살려만 주신다면 제가 여기 다시 와서 제가 제단을 쌓겠습니다. 하면서 베델에서 하잖아요. 그 다음에 라반한테 가죠. 거기에서 이제 결혼해가지고 아내도 여러 넣었고, 뭐 재산도 많고, 그래서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 어디다가 이 야곱이 또아리를 튼지 아십니까? 세겜에 또아리를 틀어요. 베델에 온다고 했거든요. 근데 세겜이 어디냐면, 당시에는 꽤나 큰 도시예요.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베델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한테 베델 그럼 되게 멋지게 들리지만, 당시의 베델은 그냥 황무지. 황무지 같은 베델에서 있는 것보다 세겜이라는 땅에다가 자기의 정착한 게 낫겠죠. 그 세겜에 정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악과 악이 싸우도록 하나님께 내버려 두신 장이 바로 뭐냐면 그 순간이 뭐냐면 디나의 강간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디나의 강간 사건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그 전체 한 장에서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인간이 없어요. 강간을 하는 놈이나 강간했던 걔한테 복수하는 시므온이나 레위나 전부 다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냥 자기의 욕심대로 욕정대로만 움직여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없는 죄인의 군상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그걸 하나님이 내버려 두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디나의 사건 일어난 이후에 야곱에게 35장에 뭐라고 그러시는데요. 나타나서 네가 처음에 나에게 약속을 했던 그곳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다시 야곱이 짐을 챙겨서 자기가 숨겼던 모든 우상들 버리고 그리고 가서 베델로 가죠. 야곱이 그런 인물이에요. 야곱의 이름 자체가 뭐예요? 속인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교활한 컨닝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랬냐면 야곱 네가 나의 분깃이래요. 아니 하나님께서 요셉이라고 그러면 좀 이해가 되죠. 아브라함이라고 그러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차라리 이삭이 낫지 않아요? 아니 무슨 야곱은 상태 제일 안 좋은 건데 왜 하나님은 그 가장 상태가 안 좋은 야곱을 보시면 네가 나의 상급이야. 네가 나의 분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이 자녀를 키워보시면 알아요.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3명 있는데 그 중에 1명이 장애가 좀 있다고 칩시다. 좀 심각한 장애가 있다고 칩시다. 다른 2명은 그냥 괜찮아요. 그러면 엄마, 아버지의 모든 정신은요, 그 장애가 있는 자식한테 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 장애 있는 자식이 저라고 칩시다. 희문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은요, 제가 첫째든 둘째든 셋째든 상관없이 여러분 밖에 나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희문이 엄마예요. 제가 희문이 아빠예요.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아니, 자식 중에서 잘 나가는 애, 남들한테 칭찬받고 좀 내세울 만한 자식의 엄마의 아빠예요. 그래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왜 여러분은 희문이 그냥 몸도 안 좋고 별로 내세울 것도 없는 자식의 엄마의 아빠라고 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왜냐하면 걔는 엄마 아빠가 없으면 죽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야곱의 하나님이 되기를 자청하시냐면 야곱은 하나님 없으면 죽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야곱은 죽어요. 지가 혼자 머리 굴리고 살다가 그냥 그대로 끝날 거예요. 야곱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거예요. 평생 우리만 머리만 굴리며 나 하나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던 것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엔 죽을 수밖에 없는 것들, 죽음으로 가고 있는 것들, 끌어다가 하나님 품으로 넣으신 거죠. 너 나가면 죽어 그러면서.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안아주시면 그런 거죠. 난 너면 돼. 마치 여러분이 집에서 그럴 거 아니에요. 이제 장애가 좀 있는 자녀가 엄마 아빠한테 그럴 수 있죠. 엄마 아빠는 나는 엄마 아빠한테 맨날 속만 썩이고 부담만 되고 짐만 되는데 왜 나를 사랑해? 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 그러세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나는 너면 돼. 나는 그냥 네 존재 자체로 나는 만족해. 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죠? 그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너는 나의 상급이야. 그게 신명기 32장 9절의 말씀일 거예요. 볼까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니라. 아멘.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니까요. 야곱을 아무것도 아닌 자, 버려줘야 마땅한 걸 선택하셨다니까요. 우리에게 만족하신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거꾸로 돼야 정상이죠.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로 만족이 안 된다. 그죠? 야, 난 진짜 너한테 만족이 안 된다. 네가 좀 헌금도 많이 가져왔으면 좋겠고 네가 좀 뭔가 헌신도 많이 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너는 그런 거 안 하잖아. 만족이 안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할 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인 우리, 말썽꾸러기인 우리, 쇳덩어리인 우리, 하나님의 속을 그냥 철심으로 하나님의 가슴을 그냥 뻑뻑뻑 긁는 그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는 그 우리를 만족하면 네가 나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내 하나님 당신이 저의 상급입니다. 당신은 저의 분깃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안 그렇다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세상의 것들을 더 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오늘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세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오늘도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님이시고 여러분의 신랑이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도 여러분의 오늘이 만족스럽지 않잖아요. 나는 오늘도 뭐가 더 있었으면 좋겠고 뭐가 더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도 우리는 불평으로 이만큼 쌓였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상급이 아니었거든요. 나한테 상급은 돈이었거든요. 친구를 만나고 왔더니 걔가 이만한 아파트에서 살고 이만한 차를 몰고 있고 자식이 이만큼 잘 됐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열이 받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이 그 얘기를 듣든 아니든 간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신 건 변함이 없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신랑인 건 변함이 없죠. 그게 변함이 없는데 왜 여러분은 세상에서 변하는 그 상황에 따라서 기분이 다운되기도 하고 업되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불평이 생기기도 할까요? 하나님만의 상급이 아니거든요. 세상도 상급이거든요. 하나님은 코드가 안 맞는 거죠.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든 걸 다 가지신 완전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며 야곱아 네가 나의 상급이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우리는 하나님에게 무엇도 하나도 요만큼도 안 하면서 입으로만 그냥 떠들면서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이 안 돼요 라고 징징거리고 있는 건 도대체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럼 다시 시편을 다시 돌아갈게요. 우리 지금 시편 16편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우리가 하는 게 시편 16편이 아닌 거 아시죠? 우리는 잠언서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직도 우리가 할 얘기가 많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할까요? 벌써 이렇게 시간이 갔는데 시편 16편을 보면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에 지금 보세요. 다윗은 지금 죽을 거예요. 다윗한테 죽든 아니면 압살롬한테 죽든 우리는 내용을 알아요. 다윗한테 사울한테 쫓기다가도 결국은 다윗은 살아났고 압살롬한테 쫓기다가도 결국은 다윗은 다시 자기 왕의 위치로 갔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다윗의 그 상황에서는 지금 시편 16편을 쓰는 그 상황에서는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죠. 그렇잖아요. 당장 내일 죽을지 오늘 밤에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소위 통장에 완전히 앵꼬가 났는데
나는 오늘 건강 검진사를 받았는데 나한테 오늘 완전 나는 인생 끝났다라고 하는 결과를 나는 받았는데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근데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저 괜찮아요.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저의 상급이잖아요. 라고 지금 말하는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게 하신 그 원동력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주신 훈계예요. 그게 7절이에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 그러니까 다윗의 원래 성품으로는 도저히 이런 고백이 안 나오죠. 우리의 성품은 도저히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건 없죠. 근데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도록 우리를 때 어드바이스를 하신다고, 카운셀링을 하신다고요. 다윗은 당장 살고 싶어 죽겠고 지금 상황이 너무 불평이잖아요. 그죠? 뭐라 그럴까요? 저 평생 하나님이요. 제가 멀쩡하게 목동하던 애를 불러다가 갑자기 골리앗을 만나가지고 제가 아무렇게 던졌는데 그 짱돌을 가지고 돌려 죽인다.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장군 만들어 놓고 그 많은 싸움에서 그 무서운데 맨날 싸움터에 나가서 전쟁했는데 결국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 사울한테 쫓기는 거예요 저 지금?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 왕 돼가지고 여태까지 그 치열한 싸움 다 했는데 결국은 제 자식한테 쫓기고 사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않아요? 할만하지 않아요? 그죠? 그 할만한 상황에 다윗이 하는 말은 뭐냐면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의 상급이에요. 저 괜찮아요. 차라리 하나님이 그러시겠죠. 너 안 괜찮잖아. 아니 괜찮다니까 왜 그러세요 하나님. 저는 오늘도 주님의 살을 먹었고 주님의 피를 마셨잖아요. 제가 괜찮아요. 왜요?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훈계하셨거든요. 카운셀링 하셨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이 카운셀러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화평을 의논하게 하는 자가 카운셀러인데 이 카운셀러가 뭐냐면 이사야서 9장에 나오는 카운셀러 겁니다. 이사야서 9장에를 보면 (6절) 읽을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베었고 이거 혹시 여러분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죠? 그러면 큰일 나요. 그러면 무당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성경을 보면서 다 지가 그냥 이거 내 얘기야. 우리 가족 얘기야. 이거 너다. 이거 내가 널 낳았을 때 이랬다. 이렇게 하는 부모님 있는데 있다니까요.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리고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아까 살레왕이라고 그랬잖아요. 평강의 왕. 그죠? 평화의 왕이라고 하죠. 그때 모사라라고 했잖아요. 그때 모사가 바로 뭐냐. 이때 거기서 말하면 기묘자라 모사라라고 하잖아요. 이때 기묘자 또는 모사라고 할 때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기묘자라는 게 그러니까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원더풀 하신 분이고요. 카운셀러는 게 뭐예요? 우리 모사라는 말이죠. 우리가 모사라는 말씀은 한국말 사람들이 약간 좀 불편하죠. 우리가 모사꾼 이런 말 알죠? 뭔가 좀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입을 막 이래가지고 뭔가 좀 일을 꾸미는 사람을 모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모사라는 말이 나쁜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왜 그 제갈공명 같은 사람들이 모사거든요. 우리가 누군가한테 조언해주는 사람 있잖아요. 조언자를 말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카운셀러가 뭔데요? 예수님. 이 카운셀러가 신약에서 누군데요? 신약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성령님 있잖아요. 요한복음에 성령님을 말할 때 카운셀러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지금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말하는 이 카운셀러가 뭐냐면 예수님, 예수의 영을 뜻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훈계에 따라서 하나님의 카운셀링에 따라서 제가 하나님만이 저의 기업입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상급이에요. 저는 모든 상황에서 괜찮아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다윗 안에 있던 성령님의 치열한 사역의 결과라고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그분이 우리 안에서 큰 소리로 로마서에서 그러잖아요. 성령님이 탄식하사 그분이 크게 탄식하셔서 너 괜찮아 이 자식아. 너 괜찮은 자야 지금. 넌 하나님의 자녀잖아. 예수의 신부잖아. 괜찮아 라고 하나님이 크게 소리침으로써 거기에 아멘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카운셀링 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도록 만드는 성령님, 예수의 영의 하시는 일, 그 예수의 영을 다른 말로 카운셀러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잠언서 12장 20절에는 처음에 이렇게 되죠. 악인은 꾀한다. 그럼 이때 꾀한다는 말은 물론 히브리어는 다르지만 의미는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악인은 뭐를 꾀하냐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그러잖아요. 야, 사탄의 말을 들으면 안 돼. 사탄 조심해야 돼. 사탄에게 귀 기울이면 안 돼. 그럼 사탄에게 귀 기울이는 게 뭐냐는 거죠. 그죠? 김치찌개를 먹는 거는 하나님의 뜻일까요? 사탄의 뜻일까요? 이런 식으로 따지면 오는 게 사탄의 뜻이냐는 거예요. 그죠? 똑같은 거에서 하나 어떤 말씀이 보이냐면 나훔서를 잠깐 보실래요? 나훔. 성경에는 나훔이라는 게 있어요. 나훔. 여기 계신 팀 지어스 여러분들은 다 아시죠? 나훔서를 보면 1장을 보겠습니다. 나훔서 1장에 보면 11절을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이때 사악한 것을 권하다라는 말이 꾀하다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아까 했던 카운셀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이렇게도 쓰여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가도록 카운셀링 하는 것도 있지만 거꾸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악의 뜻을 따르도록 카운셀링 하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보세요. 그러면 악의 뜻을 따라서 하는 카운셀링은 도대체 어떤 거를 우리에게 조언하는 걸까?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걸까? 나훔서에서 지금 여기서 보세요. 나훔서 1장 11절에 나오는 이 악의 이 모사한다고 그러죠. 거기는 이제 그 사악한 것을 권하는 이 사람을 지금 나훔서가 등장하는 데가 어디냐면 히스기야 그때 무렵이에요. 그리고 누구나 이거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뭐라 했냐면 이때 이 사람이 이 악을 꾀하는 자가 누구냐면 산헤립이라고 얘기를 해요. 산헤립이라고 들어본 적 있으시죠? 아수르 왕 그때 히스기야 때. 그래서 그럼 아수르 왕인 산헤립이 어떤 짓을 했는지를 본다면 악이 꾀하는 게 어떤 류인지 어떤 형식으로 우리를 꾀하는지를 알 수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그죠? 그럼 산헤립의 이야기를 한번 가봅시다. 산헤립의 이야기는 열왕기 18장에 있어요. 근데 열왕기하 18장의 이야기가 이제 히스기야 그리고 아스루와 전쟁, 산헤립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요 인물로 등장을 하는데 그런데 요 얘기를 보기 앞서서 우리가 봤으면 좋겠는 거는 열왕기하 16장이에요. 왜냐하면 열왕기하 16장에 아하스를 이해하지 못하면 히스기야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하스는 히스기야 아빠거든요. 히스기야 아빠였던 아하스를 보면 히스기야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그렇게 이뻐하시는지를. 아하스는 상태가 매우 안 좋았던, 그러니까 남유다에서 상태가 좋았던 왕이 명 안 되고 대부분 많은 왕들이 상태가 안 좋았죠.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다 상태가 다 안 좋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상태가 안 좋았던 왕들 중에서도 거의 그 금메달감이에요. 정말로 아주 그냥 대단했던 인물이 아하스라는 인물이에요. 이 아하스라는 인물은 왜 대단했냐면 우리가 보통 그렇죠. 어떤 왕들이 악행을 하겠다라고 성경에서 나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세상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폭정을 했을 것이고 여인을 밝혔을 것이고 소위 주색에 빠져 있었을 것이고 사람들 이유 없이 죽였을 것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로보암 2세 있죠. 아모스서라는 서가 쓸 때가 여로보암 2세일 때거든요. 여로보암 2세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만들고 그 뒤로 한참 있다가 이제 북이스라엘이 끝나가는 무렵에 있었던 왕인데 여로보암 2세 때가요. 북이스라엘에 19명이 살았던 그 긴 세월 동안에 가장 잘 나갔을 때예요. 나라가 통째로 너무나 부강해서 너무 잘 나갔을 때예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뭐냐면 아모스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 너희들은 기근에 시달렸다고 말씀하세요. 그럴 리가 없다니까요. 여로보암 2세 때는요. 소위 그냥 쌀이 넘쳤던 너무나 돈이 많아서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와가지고 돈 좀 주세요, 쌀 좀 주세요 하고 살았던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랬냐면 여로보암 2세 때 너희는 기근에 시달렸대요. 왠지 아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에게 악하다는 것과 우리가 봤을 때 악하다는 다른 얘기라고요. 하나님이 악한 건 하나님이 없는 삶이 악한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악하다가 선하다가 아직도 세상에서 보는 선과 세상에서 보는 악의 개념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하스가 악한 왕이야. 그럼 우리 생각은 이렇게 생각해요. 주색을 밝혔고 그냥 사람들 이유 없이 죽였고. 근데 사실 아하스는 그런 말 없어요. 아니 어찌 보면 아하스는요. 매우 정세가 밝았던 사람이에요. 어땠냐면 당시에
애굽이 막 쳐들어오고, 아니, 위에서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려고 막 이랬거든요? 아람하고 손을 잡고 쳐들어오려고 했을 때, 그때 아하스는 뭐랬냐면, 아하스는 아수르라는 나라랑 손을 잡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막아요, 전쟁을. 그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금 우리나라로 한다면, 그러니까 대한민국으로 한다면, 만약에 중국에서 어떤 무역의 압력 같은 걸 넣는다,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무역적인 압력을 해결하든가, 중국과 해결하든가, 아니면 미국하고 강하게 손을 잡아서 미국이 대신 압력을 넣어서 중국이 잠잠하게 만들든가,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 정부가 잘하는 정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맞죠? 그걸 잘 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아하스는 굉장히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잽싸게 아수르랑 손을 잡아요. 손을 잡아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에 있는 세력들을 조용히 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사야서에서 7장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아하스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 그 입 다물라. 내가 북이스라엘 얘네들은 한낱 부지깽에 지나지 않아. 아무것도 아니야. 걔네 쫄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말씀 제가 드리는 말씀 뭐냐면 아하스는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정치를 잘하는 왕일 수 있다고요. 국민들의 복지를 생각했던 왕일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한 왕이에요. 왠지 아세요? 예배를 망쳤거든요. 그러니까 악하다, 악하지 않다의 기준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예배자의 삶이 악하다와 악하지 않다의 기준이 되는 것이지 세상에서 판단하는 악과 선의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로보암은요 국민한테 어마어마한 신망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한테는 이렇게 악한 애가 없다. 세상에 이런 악한 애가 없다고 해서 아모스를 들어가지고 그냥 막 까시잖아요. 그죠? 그럼 아하스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에게 악한 자로서 낙인을 찍혔을까? 무슨 짓을 했을까? 거기서 하나님은 단 하나도 아하스의 개인적인 세상적인 삶을 얘기하지 않으세요. 다 무슨 말씀하냐면 예배를 완전히 망쳐버렸다는 얘기밖에 안 하시거든요. 그게 뭐냐면 보세요. 당시 아하스 때 아수르의 왕은 디글라 빌레셀이라는 왕이에요. 아수르의 왕은 계속 바뀌어요. 아하스 때는 빌라셋 디글렛이고요. 그러니까 디글라 빌레셀이고요. 그리고 또 히스기야 때는 왕이 또 바뀌죠. 그죠? 그때가 이제 그 히스기야 때 이름이 산헬립이라고 하는 왕으로 바뀌는 거고요. 어쨌든. 실제로 볼게요.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레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서 나는 당신의 신복이니까 당신이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 북이스라엘하고 아람하고 손잡고 우리 때리려고 그래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잽싸게 뭐를 하겠어요. 아수르 왕이 좋아하는 대로 해야 되겠죠. 왜냐면 아수르 왕한테 뺨을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좋아하는 걸 뭐냐? 10절 보세요.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돌아와서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든 행해서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들었대요. 다시 말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성전의 제단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해야 돼요. 그죠? 사이즈도 재료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면 안 돼요. 하다못해 뭐 옛날에 아론의 두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는요 이상한 물 한번 들어가다가 불타서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는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예배예요. 우리가 창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성도가 기쁜 예배 가끔 그런 표가 있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뭐 성도가 은혜를 많이 받는 교회, 성도가 감동을 많이 받는 교회. 그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셔야죠. 성도가 감동을 받으시려면요. 성도가 관객이 되셔야죠. 극장을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떠한 음악적인 악기가 없이 어떠한 조명 하나도 없이도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셔야지 그게 예배인 것이죠. 왜 우리가 감동을 받아요? 우리는 이미 감동을 받고 온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감동을 받고 온 게 예배 아닙니까? 거기서 무슨 또 감동을 받아요. 하나님이 받으셔야죠. 감동을.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는 걸 보면 우리가 우와 하나님이 좋아하셨어 하고 받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서 오늘 너무너무 은혜로웠어요라는 얘기는 내가 오늘 눈물 한 방울 흘렸어요. 저를 눈물 나게 하시는 설교였어요. 그게 은혜 있는 설교가 아니에요. 은혜 있는 설교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대로 선포되는 설교예요. 하나님이 그대로 선포된 거에 그 성도들이 저분이 하나님이구나. 맞아. 저런 분이 나를 위해 주셨단 말이야. 저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야? 대박. 그래서 하나님에게 감격한 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냥 나의 상처나 상한 마음에 이만큼의 후시딘을 발라주는 그러한 설교가 은혜로운 설교가 아니랍니다. 그런 건 세상이에요, 세상. 지금 아하스가 바로 다메섹에서 가져온 예배가 그거예요. 아하스를 기쁘게 하는, 아스루 왕인 디글라빌레셀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예배죠. 그래도 보세요. 12절. 왕이 다메섹으로 돌아와 제단을 쌓고 제단 앞에 엎드렸어요. 그 다음에 13절에 봤더니 자기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를 물을 붓고 소은자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하여간 난리 법석을 쳤죠.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다 뭔데요? 이게 전부 다 아수르의 왕이 너무 기뻐할 만한 일을 했다고요. 세상이 기뻐할 만한 일을 했다고요. 예배를 망치는 지름길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인간이 좋아할 수 있는 예배를 고안하는 거는요, 그거는 하나님한테 가장 큰 벌을 받을 일이에요. 인간이 좋아하는 예배를 드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셔서 그걸 보면서 인간이 좋아하는 그 인간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성도가 아닌 그냥 사람은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예배를 너무 지루해해요. 그리고 그걸 너무나 비생산적으로 생각해요. 그게 뭐 하는 짓이냐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꾸만 세계에 있는 예배들이 지금 어떤 오염되어지는 게 바로 뭐냐면 성도들을 기쁘게 하다 그래서 자꾸만 음악에다 너무 밑줄을 긋는 거. 음악도 막 음악 그렇잖아요. 음악을 통해 사람들 눈물 빼게 하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한테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그래서 성교 말씀은 성도들이 가장 지루하지 않을 만큼 30분 안에 끝내고, 그래서 음악하는 건 굉장히 많이 해서 음악을 잘하는 사람들 어떻게든 스카우트해서 음악을 풍성하게 하고, 그건 풍성한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풍성한 공연이죠. 그게 무슨 풍성한 예배예요. 풍성한 예배는 말씀이 많아야죠.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말씀으로 말씀하시는데 찬양해야 돼요. 근데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찬양을 해야지 나를 위로하는 찬양은요 그냥 콘서트를 가셔야 돼요. 김광석 노래를 들으시는 게 차라리 더 큰 위로를 받으실 겁니다. 뭐 또 선교사가 그렇게 말하면 또 속이 상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또 김광석을 추천하는 건 아니어도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차라리 그게 낫다는 얘기예요. 찬송이다 찬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를 위로하는 찬양, 나를 뭐하는 찬양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그죠? 그래서 가능하면 찬송가가 좋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제가 너무 올드 패션의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볼게요. 17절을 볼게요.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여판을 뺐어요. 물두멍을 그 자리에 옮겼어요. 물두멍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물두멍은요, 사람이 손을 닦거나 몸을 닦는 회개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전의 모습을 보면 물두멍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게 회개를 의미하거든요. 물로 우리를 씻는다. 회개가 사라진 교회가 있어요. 회개가 사라진 교회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맨날 회개해요. 예배할 때 시작할 때 회개하는 시간도 있는 교회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작할 때 뭐 회개의 시간, 그래서 그래서 회개를 해요. 뭐 하는지 모르잖아요. 회개를 해요. 그 다음에 또 뭐 하잖아요. 그죠?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회개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죄를 졌다라고 하는 죄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돼요. 맞죠? 잘못한 게 뭔지를 모르는데 잘못을 했다고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설교가 죄에 대한 설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죄에 대한 설교가 언제 내가 최근에 들었던 죄에 대한 설교가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죄에 대한 설교가 사라졌다는 얘기는 회개에 대한 설교가 사라졌다는 얘기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얘기 물두멍이 사라진 아하스가 만든 예배. 그러면 누가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너무 좋아요. 왜요? 교회에 올만 나거든요. 죄 얘기를 안 하니까. 다 괜찮다고 그러는데요. 예쁘다만 하니까 너무 좋죠. 그죠? 물론 우리는 죄에 대한 얘기만 하는 교회가 있어서는 안 돼요. 왜냐면 죄를 이기신 은혜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거꾸로 죄의 얘기가 없으면 은혜가 은혜이지 않죠. 그렇잖아요. 내가 얼마큼 아팠는지를 알아야 내가 지금 나은 거에 대한 감사가 있는데 나은 얘기, 건강의 얘기만 하면 내가 아팠던 사실을 잊어버리면 감사할 게 없는 거죠. 그죠? 그래도 지금 아하스가 말한 물두멍이 없어졌다는 건 바로 뭐냐면 죄에 대한 설교가 사라지고 회개에 대한 메시지가 사라져버린 우리의 삶일 수도 있고 우리의 교회. 뭐 단순히 제가 교회 얘기를 하지만 우리의 삶일 수도 있겠죠. 하루를 살다가 우리가 얼마큼 큰 죄를 집니까? 하루만 해도 그죠? 근데 최대한 자기 전에 한 번이라도 무릎 꿇고 주님 앞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주님과 멀었던 시간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기 전에 하는 게 뭐예요?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 보다 자는 거예요. 회개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누워서 유튜브 보면서 올림픽에서 금메달 누가 땄는지를 보면서 잠이 들어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할 일은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18절이에요. 안식일 쓰기 위해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이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겼더라. 낭실은 현관문이거든요. 성전에 들어가는 현관문.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문을 막아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수르 왕이 와스 왕이 봤을 때 아하스가 예배드리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세요. 교회 문이 열려있다는 건 교회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 집에 성경책이 있어요. 누가 믿지 않는 사람이 왔는데 성경책이 있는 걸 보면, 교회 다니시네요? 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교회 다니시네요? 하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는 영향력이 있는 세상 사람이에요. 그럴 경우에 잡채에서 성경책을 치워놓겠죠. 저 사람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낭실을 문을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만나거나 사업을 하거나 이럴 때 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미리 하나님을 안 믿는 척하는 것. 미필적 고의죠. 내가 안 믿는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굳이 그 화제가 나오지 않게끔 사는 거죠. 성경책도 치우고 십자가도 치우고 그냥 치우는 거예요. 그죠? 낭실. 사실은 그것이 정도. 그리고 요엘서 2장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엘서 2장을 잠깐 보실래요? 17절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 없다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회복의 예배가 회복되지면 낭실과 제단장에 서서 외친단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어주세요. 저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제가 하나님 없다 치고 살았네요. 하나님 없는 척하고 살았네요. 하나님 가리고 살았어요. 예수 부인하고 살았네요. 하나님은 낭시와 다시 소리치라고 요엘서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이게 아하스가 완전히 망쳐버린 예배의 모습이에요. 물론 이것만큼도 너무너무 많겠죠? 근데 어쨌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회복을 하냐면 열왕기하 18장을 볼게요. 18장을 보면은 이제 히스기야가 회복을 시작을 해요. 히스기야가 이제 회복을 시작하는데 이때 히스기야 때 이제 보면은 히스기야 때 히스기야를 치려고 왔던 그 아수르의 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산헤립입니다. 아까 앞에 했던 빌레셀이었고요. 아하스 때는 히스기야 때 1절부터 볼게요.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와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3절 히스기야 그의 주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든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하게 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이것이 지금 히스기야가 한 가장 좋은 일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히스기야가 국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겠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도덕적으로 굉장히 훌륭했다. 이런 얘기 없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제가 그 얘기 안 중요하다. 이건 참 중요한 얘기인데 하나님이 지금 보시기에 가장 선과 악의 기준점은 뭐냐면 예배라니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가 뭐냐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노뱀을요. 우리 이제 제가 여러 번 설교했는데 그냥 빠르게 한번 설명을 하면 민수기 21장에 보면 패역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치시기 위해서 뱀을 푸세요. 그래서 뱀이 풀어서 백성들이 죽었을 때 그들이 모세한테 와서 살려주세요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죠. 네가 노스로 뱀을 만들어. 그래서 장대에 달어. 그래서 사람들한테 보라고 그래. 그러면 그들이 살 거야. 근데 요한복음 3장에서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예전에 모세가 들어올린 노뱀처럼 내가 나중에 들어올릴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그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상징하거든요. 그게 간단해요.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봤으니 우리 살았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한 게 있나요? 봤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뭐냐면 생명이었다고요. 그들은 뱀에 물렸고 죽을 거였는데 십자가를 봄으로써 살았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죽고 사는 문제였다고요. 그런데 희한하게 히스기야, 700년이 지났어요. 히스기야 때 왔거든요. 왔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히스기야는 그 노뱀을 부셔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십자가를 부셔버렸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이상하잖아요. 아니 노뱀을 부셔버렸는데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십자가를 부셨으면 교회 안에 십자가를 부셨으면 그놈은 천하 사탄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70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십자가는 700년 전에 그 십자가가 아니거든요.
700년 전의 십자가는 죽고 사는 문제였어요. 그리고 생명이었어요, 십자가가. 그런데 지금 이제 십자가는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들은 십자가를 먹고 사는 문제로 봐요. 십자가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에게 빵 한 조각 얻어먹을까? 어떻게 하면 승진할 수 있을까? 애들을 합격시킬 수 있을까? 내가 건강히 나을 수 있을까?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해요. 죽고 사는 문제로 십자가를 보면 감사밖에 안 나오거든요. 우린 영원히 살았으니까. 근데 먹고 사는 문제로 십자가를 보면요. 우린 늘상 불평이에요. 맞죠? 왜냐면 우린 늘상 더 먹고 싶거든요. 더 갖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히스기야 때의 십자가는요. 노뱀은요.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던 노뱀이 아니에요. 변절된 십자가예요. 그건 부셔야 돼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부셨어요. 그때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이게 히스기야가 한 거예요. 변절된 십자가, 왜곡되어진 복음, 물탄 복음, 이것이 회복되어지는 히스기야를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너무너무 좋아해. 너같이 그렇게 정직한 애가 없다 얘. 라고 지금 말씀하신다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나서 그러고 이제 이랬어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잠깐 보시면 역대 한을 잠깐 보실래요? 역대하 29장입니다. 역대 29장을 보면 사실은 이게 역대 남유다의 사실은 역대 상하를 읽는 게 전부 다 남유다의 그 역사는 더 디테일하죠. 근데 어제 29장을 보면 소제목이 히스기야가 성전을 정화하다는 얘기가 나와 있죠. 그죠? 완전히 아빠가 완전히 망쳐버린 성전을 지금 정화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장 보세요. 아까 그 앞에서 저희가 나눴던 얘기들 좀 많이 길게 풀었던 거고요. 30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해요. 1절 볼게요.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대 사람들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셋에 편지를 보내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라예요. 그죠? 유월절을 지키라. 예수를 예배하라. 그래서 예배를 했어요. 5절 볼게요.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부엘세바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의 공포와 일제 예루살렘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세상에 그럴 리가요. 보세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종교적인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유월절은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명절이에요. 그죠? 지금도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이에요. 이걸 안 지켰다면 아니 그럴 리가요.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그들이 규례대로 지키지 않았대요. 오랫동안.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대요. 지들이 원하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받는 게 아니라 지들이 받는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아하스 자신이 감동을 받거나 내지는 디글랏 빌레셀이 감동을 받는 예배를 드릴 때까요. 세상이 감동을 받는 예배를 드릴 때니까요. 아니 교회의 표가 그런 게 있잖아요. 지역사회가 기뻐하는 교회, 지역사회가 좋아하는 교회. 이게 교회 표예요? 만약에 교회를 한 줄을 요약하면 뭐냐? 하나님이 좋아하셔야죠. 세상도 그래서 세상도 좋아하면 좋지만 교회를 세상이 좋아하기는 쉽진 않죠. 어쨌든. 근데 우리는 이미 세상을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은 초신자들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교회에 처음 온 자들. 여러분 왜 그거 있잖아요. 무슨 전도 축제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불러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직 안 믿는데 온 사람들, 그들을 기뻐하게 하는 교회. 그들이 정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교회. 그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들만이 들 수 있는 예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설교는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게 설교예요. 세상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건 설교가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세상이 납득할 수 있는 얘기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게 세상이 납득하는 얘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세상을 납득 못해요. 근데 왜 어떻게 우리가 성경의 말씀으로 세상을 납득시켜요? 말 안 되죠. 세상을 납득시키려면 하나님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을 창조주 위주로 내려버려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내려오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납득이 돼요. 그러니까 세상을 납득하려는 설교도 뭐가 없어요. 죄에 대한 설교가 없고 회개가 없고 십자가가 없잖아요. 천국 얘기가 없어요. 왜? 너무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그죠? 근데 아하스가 이제 그걸 모든 걸 회복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회복하면 세상이 좋아할까요? 세상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배의 회복이에요.
여러분이 돈이 몇백억이 있는 건 세상한테 큰 관심사가 아니에요. 세상의 관심사는 뭐냐면, 여러분이 지하에서 요만한 방에 혼자 살더라도 내가 예배가 회복된 예배자라는 게 세상에서는 세상이 보기에는 그냥 까무러치게 싫어할 일이에요. 그죠? 그 세상에 와요. 세상에 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보세요. 열왕기 한 18장을 보세요. 너무 어이가 없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열왕기 18장을 보면은 제가 지금 여기 이 얘기를 하는 건 나훔서에서 세상에 악이 꾀한다 해서 그 악이 꾀한다라는 그 인물을 산헤립이라고 사람들은 보통 얘기를 하고 그래서 산헤립의 얘기를 좀 보자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산헤립이 랍사게라고 하는 그의 밑에 부하를 통해서 지금 하는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아수로 쳐들어와서 이렇게 말해요. 정말 너무 뜬금없어요. 19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힐스에게 말해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게 의뢰하는 이와 무엇이 다르냐. 네가 쌓을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고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에 의뢰한도다. 와우. 그리고 다시 22절 보세요.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려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젠단 앞에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네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무슨 말이에요? 히스기야 말 쫓아가지 말라고요. 니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아니 아수르 왕이 와서 굳이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맞잖아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한테 예배를 하든 안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근데 아수르 왕이 왜 그래요? 아수르 왕은 지금 자기를 예배하라고요. 하나님 예배하지 말라. 세상을 예배하라고요. 이러잖아요, 지금. 우리가 예배가 회복된 걸 광적으로 시정하시는 세상이라니까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인생이 세상에서 그냥 편안하게, 심간 편하게 사시려면 예배가 회복이 안 되시면 돼요. 그러면 세상은 지편이에요. 그럼 여러분을 냅둘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예배가 회복이 되면요, 세상은 그렇게 여러분을 괴롭혀요. 왜? 그래야 우리가 신경이, 집중이 하나님한테 가지 않고 세상에 가거든요. 그럼 세상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죠? 보세요. 이때 이 랍사게가 말한 거 있죠? 산헤립이 말한 거. 이게 이거예요. 하나님하고 너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 줄 아니?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급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죠. 아멘. 이게 예배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자가 되려면 이게 인정이 돼야 예배자가 돼요. 하나님은 우리만을 쳐다보시고 우리도 하나님만을 쳐다보는 것. 이게 예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자로 산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있는 어느 장소이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보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나의 안에서 사시는 성령님. 카운셀러를 기억하며 의도하며 의식하며 사는 거고.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가 만족한 것. 이게 예배자의 삶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회사에서 여러분이 예배자일 수 있고 여러분의 학교에서도 여러분이 예배자로 산단 말입니다. 그죠? 그게 예배자의 삶이에요. 산헤립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데 니네 하나님은 너를 못 지켜요. 생각해보세요. 세상은 어떻게 말하냐면 야 니네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한 거 오케이. 니네 하나님이 니를 사랑하는 거 그건 니네끼리 로맨스니까 내가 뭐라고 하지 않을게. 다만 니네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이 아니야. 봐라. 내가 아수르가 왔잖아. 근데 니네 하나님 지금 나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니네 하나님이 나를 물리실 수 있을 것 같아? 못해. 그러니까 니네끼리의 사랑을 내가 인정할게. 오케이, 니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너 어떻게 하겠냐? 니네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는 거 너 어떻게 하겠냐? 그런데 니네 하나님이 사실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야. 너 봐봐, 통장 봐봐. 니 지금 통장 보면 니네 하나님이 널 진짜 사랑해 널 지키는 거 같냐? 너의 지금 건강을 봐봐. 너의 지금 모든 관계를 봐봐. 진짜 하나님이 널 지키는 것 같아?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지킨다고 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캐파가 이것밖에 안 돼. 소위 여러분 혹시 폭네프 연인들이라고 하는 영화 아세요? 네, 제가 영화를 추천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근데 하여간은 시간이 나지만 한번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 보면 알렉스라고 하는 남자 주인공과 미셸이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이 등장을 해요.
근데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결국은 내용을 뭐 설명하지 않을게요. 뭐 그 중요한 거 아니니까. 폭레프다리라는 밑에서 그냥 노숙자들이에요. 그 노숙자예요. 집도 없이 그냥 다리 밑에서 살아요. 그런 생각이 없다. 물론 그들끼리 뭐 티격태격하고 서로 뭐 얘가 내를 좋아했는데 얘는 도망갔다고 했다고 결국은 얘네들이 그냥 해피엔드로 끝나요. 그 둘이 뭐 사랑하는 걸로 이렇게 느끼게 끝났는데. 근데 보세요. 그러면 다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리가 없는 상태에서 지네 둘만 보다 우리는 너무 세상에서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우리 서로 티격태격하지만 우리는 어쨌든 사랑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거를 저 위에 또 고층 건물도 보면 어떻게 돼요? 그냥 다리 밑에 사는 노숙자 둘이 사랑하는 거예요. 맞죠? 저들의 사랑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을 거예요. 아무런 느낌,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저 남자는 저 여자한테 수많은 약속을 하지만 아무것도 약속을 지키지 못할 거예요. 왜요? 아니, 저 고층 건물도 보면 쟤는 그냥 노숙자밖에, 불황자밖에 되지 않거든요. 세상이 우리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와 너의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인정할게, 오케이. 니네 하나님은 네가 상급이라며. 너도 하나님이 상급이라며. 오케이, 와! 그런데 니네는 되게 다정한 바퀴벌레 한 쌍 같아. 폭레프 여인들 같아. 폭레프 다리 밑에 있는 연인들 같아. 결국 니네 하나님은 너를 너밖에 사랑 안 한다고 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남자를 바꿔. 능력 있는 남자로 바꿔. 너 이 세상에 살아가려면 본인이 그 능력 없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사내립이 하는 얘기예요. 아수르가 와도 니네 하나님 아무것도 못하잖아. 히스기야는 하나님한테 의뢰하라고 그러잖아. 근데 절대 안 된단 말이다. 빨리 하나님은 포기해. 이게 세상에서 우리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우리가 오늘도 부딪혔던 얘기죠. 통장 하나를 봤을 때에도, 뭐를 봤을 때에도 어떤 상황만 닥치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라는 것,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너무나 믿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키심을 뭘로 판단하냐면 통장이 차는 걸로, 건강이 회복되는 걸로 판단하거든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거든요. 그분이 우리가 오늘도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내가 원하는 걸 갖는 것, 내가 승진하는 것, 합격하는 것 이랬을 때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생각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나중에 목이 잘라 죽었어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셨나요? 하나님이 안 지켜줘요. 그럼 하나님이 지켜주면 바울은 지금까지 살아야 되나? 2000년 동안을? 우리는 왜 아파서 죽거나 앞에 병에 걸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안 지켜준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키심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지키심이라는 건 우리같이 패역한 것들이 오늘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나의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것. 끝끝내 하늘로 우리를 데려 가시는 것. 하나님의 그 결단을 바꾸지 않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지키심의 개념을 이해를 해야 하나님의 지키심을 인정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죠? 이게 바로 산헤립이 우리를 공격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입장은 어떤지 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세상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세상의 카운셀링과 세상에 지금 산헤립이 와서 우리한테 카운셀링 하는 거예요. 우리를 꿰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네 하나님 능력 없으니까 나한테 와. 내가 잘 먹고 잘 자게 해줄게. 라고 세상에서 손짓을 해요. 하나님의 카운셀링과 세상의 카운셀링. 카운셀러와 카운셀러.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묘자라고 하는 모사라고 하는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말씀하셨던 성령님, 주의 영인 카운셀러와 세상에서 말하는 사탄이라고 하는 이 카운셀러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말을 들어야 할까요? 근데 우리는 어떤 짓 하는지 아세요? 가끔가다 하나님한테 조언을 해요. 하나님, 제 생각에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도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더욱더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지에 대한 조언을 해요. 그게 얼마나 벼락맞을 짓이냐면 로마서 11장을 한번 보실래요? (33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우리가 생각하는 분명히 이건 이 길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이 길로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하셔야 하나님이 더욱더 영광 받으실 것 같아.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그 입을 다무세요. 하나님한테 조언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려요? 그죠? 여러분은 곤충 되게 싫어하시죠? 곤충을 되게 사랑하는 사람이 뭐 가끔가다 있긴 하죠. 근데 뭐 대부분 곤충을 싫어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곤충의 다리가 여러 개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곤충을 만드신 거 알죠? 입 모양이라도 아멘 이런 거라도 하면은 제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걸 인정할게요. 아멘. 그럼 하나님은 곤충들을 만드셨어요? 그럼 그 곤충들의 다리를 왜 여러 개를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제가 그 답을 알려줄 거라고 기대하는 건 아니죠? 저도 모르죠. 제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곤충의 다리를 여러 개를 만드신 하나님의 속도도 헤아리지 못해요. 우리가 그 정도 수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요? 천만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 주신 이 오늘은 하나님의 최선이세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주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우리를 바꿀 수 있고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도전이고 최고의 도구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이 상황에 하나님이 최선이에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 맞죠? 근데 어디다 대고 하나님께 조언을 해요. 그래서 내 조언하는 인간들이 있다니까요. 기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영광을 돌릴 것이고 어디다 대고 조언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34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겠느냐? 누가 주에게 조언하겠느냐? 세상에 그럴 수 있는 인간은 없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온전한 상급이라고 고백할 만한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은 다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당신으로 전 충분합니다라고 하나님은 고백 받으실 만한 일을 이미 하셨어요. 아멘. 그 하나님,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가장 근본은 뭐냐면 우리 같은 것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야곱아, 네가 나의 상급이야.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남자친구도, 내 여자친구도, 나의 가족도 나로 만족이 안 된대요. 내가 가져오는 월급이 있어야 만족하고, 그죠? 그렇게 시컴 키우는 내 자식도요, 부모를 보면서 부모만으로 만족이 안 되죠. 부모가 사주는 무엇으로, 부모가 해주는 무엇으로 만족이 되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평생 죄만 진 야곱을 네가 나의 상급이래요. 그 하나님의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게 맞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저의 인생의 분기시고 저의 모든 삶의 상급이에요. 하나님으로 전 괜찮아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삶이었다고요. 이거를 해치려고, 이것을 방해하려고, 이걸 잊게 하려고 하는 세상의 세력들이 왜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이 회복된 예배를 방해하려는 사람들. 뭐라고요? 니네들의 사랑은 그렇지만 니네들의 사랑은 바퀴벌레 사랑이야. 니네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 있지 않아. 하고 그들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건들을 가져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능을 증명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를 지킬 수 없음을 계속 증명하려고 해요. 근데 결국 히스기야가 뭘 합니까? 하나님 안에 뿌리둔 그 믿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하나예요. 예배를 회복하는 거였어요. 그죠? 산헤립이 얘기해요. 역대하에 보면은. 니네가 예배만 하면 된다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란다 라고 얘기를 해요. 히스기야가 절대로 예배를 계속해요. 그죠? 예배자의 삶을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쳐줘요. 아수르가 물리쳐졌기 때문에, 아수르가 사라져졌기 때문에 히스기야의 믿음이 이긴 거가 아니요.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뿌리박은 그 신앙이, 그 믿음이 변하지 않는다고 여러분의 통장이 갑자기 통장의 잔고가 늘어날까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거는 통장이 앵꼬가 나도, 내 건강에 바닥을 쳐도,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분을 여전히 사랑하게 만드는 것. 내가 그렇게 5만 가까이 죄를 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 제가 갈 곳이 없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 왔을 때 왔어 라고 다시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 카운셀러와 카운셀러입니다. 하나님, 성령님, 주의 영이라고 하는 카운셀러와 세상이라고 하는 카운셀러 사이에 여러분은 어떤 카운셀러의 말을 들으시려는지 모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의 카운셀링을 듣는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희락이 있을 겁니다. 세상의 카운셀링을 들으면 여러분의 삶은 거짓과 거짓으로만 점철되며 무엇 하나 진리가 없이 예수 없는 삶을 살다가 그렇게 마감을 질 겁니다. 그게 잠언서 12장 20절의 말씀일 겁니다. 제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 주셔서 저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어디에게 귀를 기울여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세상의 용어로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용어로 이해하게 해주십시오. 완전히 버려져야 마땅한 야곱들을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저의 상급이라고 말하는 것은 대단한 믿음도 아니고 대단한 무엇도 아니고 그저 너무나 당연한 고백임을 저희가 인정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